최근에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연예인이 방송 중에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결혼이 늦어진 동료를 위해서 갑자기 배우자 기도를 자기가 해주겠다고 하면서 방송 중에 진짜로 기도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이제 저도 하도 신기해서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반응이 이제 두 가지더라고요. 어떻게 공영방송에서 특정 종교 그 행위한 거를 똑같이 가감없이 보여줄 수가 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고, 또 다른 쪽은 용기가 있다, 믿음을 잘 드러내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댓글도 있었어요. 그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했겠지만, 또 사람들의 눈치를 또 봐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 있었겠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아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 듯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밥 먹을 때 바로 밥 먹나요? 우린 뭘 하죠? 기도를 하죠. 근데 만약에 상대편에 아주 친한 친구가 앉아있는데 그 친구가 불교 신자예요. 기도를 하고 밥 먹을 수 있어요? 안 친해져요? 자, 또 같은 반에 여러분 표현대로 인싸인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막 팔로워들이 많어. 근데 그 친구가 공개적으로 교회를 막 비판하고 막 목사들이 어쩌다 욕하고 뭐 예수님이 어쩌냐고 막 이렇게 욕을 해요. 비난을 해요. 그런 자리에서 용기 있게 이렇게 대응해서 말할 수 있어요? 참 쉽지 않은 문제죠. 이 교회 안에서도 사실 같은 교회 사람들끼리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 교회는 직분자들을 출석 체크를 합니다. 권사 안수 집사인데 새벽 예배를 몇 번 나왔냐, 11조를 몇 번 했냐, 주보에 또 명단이 나오는 거 알죠? 자, 그렇게 교회를 하다가 사람들끼리 또 다투기도 하고 누구 눈치 보여서 교회 나가기 싫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죠. 그런 것들로 상처받고 또 교회를 등지고 하는 모습을 좀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지난주부터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이 연약한 믿음과는 대조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하였다. 자, 35절도 가볼게요. 35절 가보면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 당하는 거기에서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대요. 이어서 볼까요?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느니라. 그들은 돌에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은 채 또 돌아다니고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에서 또 돌아다녔느니라. 상상이 안 가죠.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시죠. 맞나요?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 자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근본적인 원인은요, 내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또 신앙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에게 보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그것을 확신 가운데 믿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다르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럼 대다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저는 살고 싶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여러분도 이 대답에 동의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이 대답에 동의를 하거든요.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쉽진 않죠. 말처럼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 눈치 안 보는 믿음의 보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자, 제목을 잘 기록해 보세요.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인간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분 나쁘면 대부분 안 해요. 거절해 버려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사람이 그래요. 심지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담배가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술도 마찬가지겠죠. 결론적으로 피해를 준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는 즐겨야 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요. 이 통계를 보니까 이 범죄가 많이 있잖아요. 뭐 살인도 있고 절도도 있고 뭐 사기도 있고 이런 범죄들 가운데 가장 재범률이 높은 범죄가 있대요. 뭘 것 같아요? 가장 재범률이 높은 범죄. 성폭력이래요. 성폭력. 이 성폭력을 잘 생각해 보면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자기에게 펼쳐질지 이미 알고 있어요. 전자발찌도 차고 다녀야 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순간 내가 즐기면 되지라는 생각 때문에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사람들이 기쁨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잖아요. 맞아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한번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 가보면 11장 6절에요. 히브리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그런데 잘 읽어보세요.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냥 생각만 하면 된대요? 믿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믿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람 눈치 안 보고 내 기쁨 추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네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뭘 믿어야 된대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라는 걸 믿어야 된대요. 맞아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을 준다라는 걸 믿어야 된대요. 이 두 가지를 꼭 믿어야 된대요. 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조물주, 뭔가 만든
이 메이커가 우리 3차원의 세상이 아닌 어떤 4차원의 세상에 존재할 거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뭔가 절대자가 있을 거야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천주교인들도 또 이슬람교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들도 믿어요. 여러분 심지어 마귀도 믿어요. 마귀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너가 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지금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고자 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본문에서 이런 종류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 가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대요. 여러분 잠깐 퀴즈 내볼게요. 무드셀라가 이 창세기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장수한 인물이죠. 몇 살까지 살았죠? 969살. 근데 누구예요? 누가 대답했어요? 네, 이거 체크 좀 해주세요. 체크 좀 해주세요. 자, 그렇게 살고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함께 걸었대요. 영어 표현에 가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Enoch walked with God. 이렇게 표현됐어요. 자, 근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에 가보니까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형광패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증언을 가졌느니라. 자,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걸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쁘게 하였다고 하나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고자 하죠? 맞아요? 내 기쁨 추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답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데 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된대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게 뭐예요? 늘 동행하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존재하십니까? 어때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존재하고 집에 가는 순간 하나님은 딴 데 계시나요? 친한 친구들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세요? 때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좀 마음에 찔리는 일을 할 때는 잠깐 좀 밖에 계세요. 하나님, 저도 사람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게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 밖에 계세요. 술 좀 마시면 어때요? 욕 좀 하면 어때요? 사람이잖아요. 잠깐 밖에 계세요. 여러분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모든 순간에 내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저 구원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제 인생은 제 거니까 제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죠. 그런 분들에게는요. 이 말의 궁극적인 의미, 즉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인생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요소인 것 같아요. 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신다라는 그걸 또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보상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는데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본문에 같이 찾아보실 친구는 찾아봐도 좋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석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어봤죠. 이게 뭐 말 그대로 심판이기 때문에 뭐 지옥에 보내겠다 이런 게 아니라고 했었죠. 이 심판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은 사람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보상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너는 말 그대로 너는 최우수상, 너는 우수상 이렇게 보상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다 예비 중학교 1학년부터 여기 나이가 지극하신 선생님들까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받냐? 각 사람이. 엄마 아빠는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형이랑 누나랑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서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받을 거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두 번째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심을 믿어야 된다고 했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두 가지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의 의미가 대충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키는 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감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책임 있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모두 다 상 받기를 원합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손을 들어보세요. 상 받기를 원해요?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구원 받았으면 됐지. 저 같은 것이 무슨 보상입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는 말일까요? 어쩌면 지금 보상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바라보고 또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모델 하나 제시해 주셨는데 바로 모세예요. 여러분 본문에 다시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제 우리 모세 형제님을 보게 되면 정말 인간적으로 좀 부러울 것 같아요. 저렇게 많은 보상을 받으니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모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본문 가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어떻게 했대요? 거절했대요. 파라오 딸의 아들이다.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대통령의 아들이다, 딸이다. 얼마나 이 명예가 넘쳐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거절했대요. 그럼 왜 거절했냐? 25절에 보니까 잠시, 우리가 육신 입고 사는 건 잠시죠. 영원의 관점에 보면 70년, 80년, 90년, 조금 운 좋으면 100세. 근데 잠시라는 거예요.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요.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대요? 택한 거예요. 믿음으로 택한 거예요. 결단을 내린 거예요.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해야 되겠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친구들이 비난하고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꼰대라고 욕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더 기쁘게 여겨야 되겠다라고 택했다라는 그걸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26절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패러다임 자체가 다르죠. 이집트의 보화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주님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주님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겠지.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27절에 믿음으로, 자 근데요,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나와요. 여러분 진짜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모세처럼. 비결은 27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아주 중요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죠.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보는 것처럼 하면서 이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말 그대로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한 자 같으나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모세가. 저와 여러분이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앞에 맥락과 동일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너 믿어야 된다. 어떻게?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그 수고와 인내와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무리 적을게요. 마무리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사람 눈치 보지 않는 그 믿음 생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사람 눈치 안 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믿지 않는 친구들은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아무리 그 친구들이 뭐 나보다 뭔가 뛰어나고 나보다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몰라요. 나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지도 몰라요.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기뻐하실까? 방법은 한 가지라고 했죠. 모든 순간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세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 게임할 때만 잠깐 밖에 계세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떨 땐 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막 욱해가지고 그렇게 나오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내 옆에 계시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조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런 삶이 여러분의 이제 인격이 되는 거거든요. 올해 2022년도에 우리가 지난 첫째 주 시간하고 둘째 주 시간에 이제 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목표를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잘할 수 있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